어떤 교회가 이제 피디수첩 같은 게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기사도 많이 났는데 신앙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분 이렇게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분을 먹이고 이 매질까지 했다. 그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가 난 것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났는데 원래 저 교회를 가보면 막 그렇게 막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도 청년들이 거의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일반 교회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는가 하면 훈련이라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훈련을 강하게 하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타난 어떤 잘못된 현상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분을 먹이고 그 나이트클럽에 전도하러 가서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이트클럽에 전도하러 가서 이 핍박을 받고 하느냐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어요. 그 근거가 이런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았다. 감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이 바울의 그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난을 겪기 위해서 나이트클럽 가서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면 많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한때 열심히 이제 훈련할 때 나이트클럽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전도사님들이랑 그렇게 이제 나이트클럽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죠. 근데 저희는 좀 순진하고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뿐이라 거의 당하고 왔는데 이렇게 나이트클럽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앉아보라고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여기는 인당 얼마씩 시켜야 된다고 기본을 2개 시키고 시작하라고 해서 기본 2개 시키고 전도도 못하고 돈만 뺏기고 왔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과격하게 전도했겠죠.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좀 핍박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약간 이 극단적인 모습. 그러면 또 어떤 복음에다 오해가 있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평신도의 만족도가 8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퍼센테이지가 48%가 되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떨어진다. 특히 3040이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받기도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잊혀진을 원래 디자이너가 약간 잊혀지도록 저렇게 글씨 안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한 거예요. 왜 저렇게 디자인했냐면 원래 제목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위대한 사명에서 C가 떨어진 거예요. 그 Great Omission, 오미션이 잊어버렸다, 누락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누락됐다 해서 Great Omiss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뱀파이어 흡혈귀죠.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그런 헌신이 없는 크리스찬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극단도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필요 없다라는 극단도 있고 두 가지 극단이 이제 교회 안에 늘 있는 거죠. 이런 극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된다. 훈련이란 은혜를 방지하는 훈련이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를 다니면 수도 없이 들었던 이것이 영혼에 박혀 있어야 돼요.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강하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오로지 은혜로 변화됩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훈련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훈련이 변화된다라고 훈련의 강점을 두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인분을 먹고 순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힘든 이 기독교가 된다면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훈련이 없으면 이렇게 반율법주의 같이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균형 있게 만드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 대단하죠. 이단들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열심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동떨어진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신앙을 낳는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복음을 들어도 늘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값은 복음을 잊어버리는 게 기본 값이에요. 날마다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반응, 그 은혜에 대한 순종이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얘기했죠. 늘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것을 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로 그럽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가서 막 이 고통을 받으면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주의가 많이 강했어요. 지금도 율법주의가 강합니다. 근데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들은 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반율법주의 같은. 그래서 이 제3의 길인 복음의 균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있는데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나와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산 상속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상속을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당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거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는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다가 다 없애서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반율법주의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레브란트의 그림이죠. 레브란트가 이 첫째 아들의 이 얼굴에다 빛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스포트라이트로. 이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그 손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었는데 이 첫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째가 분노하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둘째가 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왜 들어가지 않느냐?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것 하나 안 주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충실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멀어진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삶의 순종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거는 종교죠.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찾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찾는 두 가지 행복의 길이다. 티카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을 찾는 두 가지 길. 하나는 자기 발견의 길은 내가 내 인생의 기쁨을 스스로 발견할 것이라는 둘째 아들 반율법주의. 율법의 기준은 이건 힘들어요. 내 마음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기준에 이게 뭔가 이 딱딱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고 싶은 거죠. 둘 다 잘못된 길이죠. 도덕적 순종의 길은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 발견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 이 두 아들이지만 사실 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왔다 갔다. 그래서 도덕적 순응자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정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맞추는 거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무엇이 있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자기 발견하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서 행복을 찾는데 둘 다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맞아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율법주의, 자기를 발견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협한 인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딱 싫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저 인간들의 문제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되어 간다. 자유를 통해서 세상이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간들이 문제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진보와 보수의 비난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전진시키지 못하고, 복음 외에.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삶에 정착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러면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것은 바쁜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뿌리의 문제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선함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도덕적 삶이죠.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충실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수많은 비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죠?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나도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지금 이 율법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쟤들은 막 살고, 근데 심판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삶의 분노와 비판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를 회개할 때 정말 복음의 회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클러 포거슨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주의 아니면 반율법주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신앙이. 우리는 인간은 늘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한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는 이란성 쌍둥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을, 이런 기준을 나한테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오해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약간 율법적인 경향을 받았던 자녀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실하거나 아니면 반항적이거나. 그래서 우리 요셉이가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하고 누구 자매를 만난다 그래서 자매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딸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이미지가 확 올랐어요. 완전 반대거나 완전 율법에 순종하거나 두 이미지가 동시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뭐 선교사님 자녀, 목사님 자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힘들면 나사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풀려버리죠. 그러면 나이트 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이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첫째 아들 유형의 사람들은 일종의 탈출구로 비밀리에 둘째 아들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탈출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만든 인터넷 함정 수사 사이트에 많은 성직자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이 걸려드는 것이 그 좋은 예라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율법을 막 지켜야 되니까 그 탈출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계로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 매우 자유분방하고 비종교적인 견해,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율법적인 사람들 만나면 더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좀 리버럴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넓습니다. 신학이. 그러면 굉장히 넓으면 다른 사람들도 넓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수 꼴통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성부, 성자, 성경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바리새인보다 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분방하고 비종교적인 견해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더 넓어. 그래서 좁은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자기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합리성으로 서로 이 합리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바리새인적인 독선과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종교적 보수자들을 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주의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 완전히 보수보다 더 이렇게 꽉 막힌 경우가 있고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윤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비밀리에 그런 일. 그러니까 인간 안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두 가지가 널뛰려 왔다 갔다 왔다. 이거는 좀 나쁜 쪽으로 널뛰려 하는 거고요. 좀 좋은 쪽으로도 그렇게 널뛰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은혜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가 은혜를 만나면 율법주의자로 해결책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틀렸어요.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사업도 크게 하고 막 술 먹고 매일 그 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20몇 살 때부터 무역에서 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술집은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프리패스를 줬습니다. 비행기. 그래서 매일 퇴근하고 일본에 가서 술집에서 일본 술집에서 친구들 내려서 술 먹고 이렇게 출근하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도덕적 삶을 추구하고 윤리적 삶.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이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3년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숨막혀요. 너무 사람을 숨막히더라고요. 컴퓨터 끄고 갔어? 안 끄고 갔어. 그러면 창조 세계의 질서까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반율법주의자로 살다가 은혜를 받으면 완전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란치에 같이 율법적으로 살던 그렇게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다가 아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그것은 복음을 잘 모르게 돼요. 인간은 늘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이쪽 극단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 극단이 저쪽으로 가서 널뛰게 하고 그래서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력 논쟁이라는 그런 이 18세기 초에 있었던 이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논쟁인데 매력 논쟁이 어떻게 촉발이 됐냐면 목사가 될 때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목사가 될 때 인터뷰를 했는데 윌리엄 크레이크라는 사람의 인터뷰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데 여기에 예스냐 노냐를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죄를 버려야 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먼저 죄를 버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죄를 버릴 수 있느냐 그 순서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믿는다. 근데 이 윌리엄 크레이크가 그 질문을 듣고 자기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어떤 약간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질문의 답은 뭐냐면 놓은 거예요. 질문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회개할 수 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죠. 지금 내가 목사님한테 강의할 때 물어봐도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스라고 한 거예요. 잘못됐다. 예수를 용접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에서 그러면 목사가 안 된다. 목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 크레이크가 총회에다 고소한 거예요. 총회에서 이 노예를 정죄하고 윌리엄 크레이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 이게 총회의 그런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파와 이 노예파, 이 노예 중에 지금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회개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을 메로파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는 이 메로파들을 반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고 이 메로파들은 총회를 이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논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논쟁을 아까 우리가 이 스티클러 퍼거슨이 썼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은 이 논쟁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논쟁을 틴켈러와 스티클러 퍼거슨이 다시 이 21세기에 이 논쟁을 끌고 왔냐면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이 율법주의, 말씀과 기도의 순종에 그렇게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행위가 먼저의 시대,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 논쟁을 다시 끌고 왔다. 그러면 이 총회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런 구절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야, 여기 봐.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야. 인간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지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매우 논쟁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이 있습니다. 현대 개혁신학의 정수라고 번역된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라는 예전에 썼던 에드워드 피셔가 썼던 책이 있어요. 이 Marrow가 정수죠. 정수. 근데 토마스 노스턴이라는 사람이 필두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자기가 막 목회를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총회파와 같이. 그러다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책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라는 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그 성도한테 빌려서 그 책을 읽다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토마스 노스턴이 완전히 목회가 달라진 거예요.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돌려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총회에서 이 책을 금서로 만들어요. 이거는 반율법주의적인 책이다. 그렇게 해서 논쟁이 붙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이 메로우 손을 들어줘. 이게 은혜의 복음이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4명의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피셔가 평신도인데 정말 교리에 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적 진술을 4사람의 대화, 에벤젤리스트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새신자 이 4명의 대화로 이 책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대화가 있냐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복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목사입니다. 이 에벤젤리스트가 당신은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율법주의자인데 그럼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그분을
슬퍼하게 한 것을 한탄한 뒤에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맞는 말 같죠? 근데 이 김복음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슬퍼하고 한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 전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뒤에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때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지만 회개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가 시작됩니다. 진정되게. 다음 주 회개에 대해서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 왜 그 사람들은 교리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믿었던 목회자들이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를 다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 논쟁이 있었냐는 거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교리적 논쟁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없어도 나는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목회에서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냄새가 풍기는 거죠. 누구도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은 율법주의자로 반율법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둘 다 마음의 태도, 인격, 행동,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종합된 결과물이에요.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율법주의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반율법주의를 거부하면서도 반율법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반율법주의는 기독교로 가장한 자기 수용의 세속적 복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 거에 내 삶의 방향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율법주의적인 설교와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런 얘기들 막 하면 그 자체가 신선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GCX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 젊은 목회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요즘에는 목사님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헌신이 붙들어져 버렸다.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왜 더 헌신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복음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반율법주의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그 복음의 은혜가 약간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어떤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으로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율법보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그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오해하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바다를 대적하고 계시된 믿음이 끝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인화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초등교사보다 유치원 교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이 있죠. 구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살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 율법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율법은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행위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행위가 나오면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너희는 내 교회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의 말씀이죠. 아멘 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세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그랬죠. 옛 계명입니다. 구약의 요약이죠.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요약이죠.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구약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왜 새로운 계명이 되냐면 구약의 한계는 뭐죠? 서로 사랑해라. 아멘! 하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은혜가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은혜에서. 은혜가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짐을 자꾸 봐야 돼요. 기독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 카드를 보고 너무 좋았는데 get to work예요. I get to work를 하면 뭐예요? 이제 일 좀 시작하자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내가 뭘 하는 거. 그게 율법이라면 복음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들이 오는 것. 그러면 내 인생을 정말로 신앙 가운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복음을 누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죠. 훈련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리는 삶의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공부했는데 복음 중심의 삶은 제가 출판사에 연락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꼭 번역해야 된다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이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잘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을 번역하자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에게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평판보다 더 소중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장 소중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삶 속에. 내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셨어요. 내가 거짓말할 때 너 거짓말하는 존재구나라고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대신 성취한 것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하면 칭찬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말하는 상황 속에 나의 평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설교와 목회에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무와 기쁨이 분리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왜 더 헌신도가 떨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의무와 기쁨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율법주의, 성경을 더 멀리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기쁘니 예수님을 닮고 알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것을 바르게 제시하지 않으면 반율법주의의 정신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오묘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교리를 다 같이 믿고 있는 매우 목회자들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율법주의하면 반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잘못된 두 가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근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과 이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갭이 너무 커요. 근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레위기에 보면 종이 있죠. 종이 6해 동안 섬기고 7년 안식년에는 종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 종이 그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됩니다.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되는 이 법이 있어요. 안식법. 근데 어떤 종이 있냐면 이런 종이 있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7년에 자유인이 되는데 자기는 자유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종으로 평생 살겠다. 얼마나 주인이 잘해줬으면 자기는 그 은혜를 갚겠다는 거죠. 여기 남아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데 그를 이제 아들과 같이 대하라 이렇게. 이게 무슨 종이죠?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을 통해서 당신을 섬기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발적인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복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바울이 예매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근데 나이가 다 되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나에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호하는 모든 자에게 두다.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을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라는 말은 drink offering이에요. 부어주는 제사. 네,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해서 이 병에 이 포도주를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이렇게 붓는 그것을 전제라고 해요.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구약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는데 전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그 은혜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죠. 내 인생도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리고 싶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어. 그렇게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이 부어졌다. 바울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부어주시고 싶어.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니까. 틴켈러의 로마스에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싶어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죽으심 그리고 사역의 목표와 목적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싶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목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으로도 거룩하게 살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다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끝없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해요.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기억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인생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대호라고 있죠. 야구 선수. 운동에서 도루를 못하고 7관왕을 했대요. 일본 가기 전에. 7관왕이라는 것은 도루 빼고 할 수 있는 거 다 1등 했다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그렇게 야구를 그렇게 잘했는가 하면 이대호가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엄마는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그 형제 둘을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할머니가 노점상을 했어요. 반차를 시장에서 반차를 만들어서 하셨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걸 일찍 안 거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추신수라고 있는데 외지를 했던 그 친구가 초등학교 전학을 와서 야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호 보고 너 키 크니까 야구하자 그래서 그 야구를 시작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야구하자는 얘기를 잘 못했다 할머니한테.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친척들 돈을 끌어가지고 야구를 시켜준 거예요. 시합을 나가야 되면 스파이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폐물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반지를 전 남편에 맡겨서 돈 받아가지고 그 시합을 보내고 또 돈 벌어서 그걸 찾아오고 이것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그
그 자기 할머니가 고생한다 생각하면 훈련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돈 내지 않아도 되는 야구부로 갔습니다. 왕복 3시간 걸려요. 근데 중학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내지 않아도 되니까. 힘들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갑자기 그 이도한테 불고기 보고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 한 번도 해보고 먹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불고기가 그때 1,700원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1,400원이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불고기 버거를 못 사니까 돼지 버거라고 있었대요. 1,200원짜리를 사서 할머니 들었더니 할머니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너무 맛있다. 그러고 그 다음 달에 용돈 받으면 할머니 불고기 버거 사줘야지 했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한이 되는 거죠. 불고기 버거도 못 사주고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야구를 안 하고 싶어졌다. 왜냐하면 야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할머니 내가 호강시켜주려고 야구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삶에 힘듭니다. 그래서 야구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코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야구 선수로 성공하는 게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생각하면 야구 잘하면 삶의 동기, 순종의 동기, 우리 삶의 행위, 그것은 내가 순종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다 들여다 갚지 않을 그 복음에 대해서 점점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대호 선수 얘기하고 복음이 다른 게 뭐냐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사랑만 남아있는 것만 생각해도 내 삶이 힘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 은혜를 신뢰하고 복음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 넘을 수 없는 인생 삶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만큼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기억해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늘 흐르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은 복음이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 너무 섰던 감들이 너무 울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노래 가사 중에 고난 중에도 충성 들을 수 없다예요. 참된 진리 대신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신 거죠. 폭풍이 몰려와도 험하게를 간대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주님이 먼저 행하신 그 일을 기억,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과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은 노래하고 영원히 나는 주님의 모습. 가사 너무 좋죠? I am yours.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바보같이 내 인생의 남은 한마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부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